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5쪽입니다. 신약 155쪽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세상은 오래전부터 나름대로의 이유와 지식과 철학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진리이시고 죄의 어둠을 밝혀주실 빛 되심을 하나하나 증거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은 예수님만이 주신다는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성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평생의 소원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도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증거하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라고 하는 증거로 사마리아에 가셔서 예수님은 영과 육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샘의 근원이라 증거해 주십니다. 38년 된 오랜 병도 표적으로 고쳐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는 이적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과 표적과 이적으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음료로 마셔라. 그리하면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고도 죽었으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시는 온전한 생명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많은 표적과 이적은 보기 원해도 여전히 예수님을 진리요 빛된 구원자로 믿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이 명절로 지키라 하신 초막절이 예전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나은 삶인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오늘날의 예수님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도 그래서 초막절 명절이 가까워져 명절을 준비하면서도 지금 우리 옆에 와 계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장부터 6장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하나부터 표적이라고 하는 10가지가 모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진리의 구원자 되시고 있다고 증거해 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해가 동에서 떠서 서러워진다는 사실보다 더 명확한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왜 구원자로 믿지 못할까요? 아름답고 경이로운 만물을 보면서도 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고 수많은 성경의 증거들을 읽고 묵상하며 이대로 살아야지 고백하면서도 왜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물음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들이 진리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당시에 스타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특히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육신의 형제들은 부담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명절을 준비하면서도 초막절이 곧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해 주는데도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제들은 오늘 보면 8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한 대로 명절을 위해 예수님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형제들보다 좀 더 갈릴리에 계신 후에 초막절 명절을 위해 나중에 조용하고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니 오늘 본문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찾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소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는 좋은 분이라 소문을 내고, 반대로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말만 들은 사람들은 신기한 일을 행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받는데도 자신의 살과 떡을 먹어야,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미혹하는 참으로 참담한 사람이라는 소문으로 갈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13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말로 봐서, 원래는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정치, 경제를 잡고 있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에 대해 계속해서 자랑하며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초막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좋다고 이제부터 예수님만을 믿겠다고 하면 될 것을 사람들은 당시 세상의 힘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쁜 의미로 찾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만 좋아한다, 믿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당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너희들은 나를 쉽게 좋아하고 믿지 못할 것이라 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셨는지 오늘 본문 7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증언해 주시는 주제는 이 세상은 악하다입니다. 세상이 인격을 갖고 악한 일을 우리에게 가해서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이미 죄가 들어와 이 땅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처음 이 땅에 들어온 세상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땅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아름다운 땅은 더 이상 좋은 것, 귀한 것, 생명이 되는 것을 내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로 악하게 된 세상이라는 증거로 고통의 가시덤불과 시련의 엉겅퀴만 내어놓고 우리가 힘쓰고 또 애써야 겨우 채소 정도만을 먹을 수 있는 땅, 결국 죽음만 내어놓는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심판받아 죽음만 내어놓는 땅을 악하다 증언해 주시고 예수님은 악한 이 땅을 구원으로 회복시켜 주시려 오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런 죽음의 땅이 주는 것이 결국 죽음의 공포밖에 없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함으로 적응하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전 TV 프로에 족장으로 잘 알려진 김병만 씨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며칠을 지내는 모습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김병만 씨는 그곳 사람들처럼 옷도 필요한 만큼만 걸치고 함께 정글을 누비며 사냥을 하고 꿈틀거리는 벌레도 먹어가면서 그곳 원주민들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반대로 그곳 원주민 청년들 몇이 김병만 씨와 함께 우리나라로 와서 지내는 모습을 방영하는 것입니다. 와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옷도 입고 식당에도 가고 자동차도 태워주고 놀이동산에도 데려가고 생전 처음 신기한 것들을 많이 경험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온 청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겁니다. 문명사회에서 문화인답게 살면 깨끗하고 행복할 텐데도 아프리카 부족의 청년들은 처음에는 발전된 문명사회를 신기하다가도 점점 불행한 얼굴만 짓고 나중에는 밥도 잘 먹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익숙하지 않은 이곳의 생활보다 옷도 안 입고 정글을 뛰어다녀야 하고 사냥을 해야 되고 때로는 생식을 해도 그런 익숙한 생활이 훨씬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살던 정글로 돌아가려 한다는 겁니다. 죄로 이 땅은 죽음만 내어놓게 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죽음만 내어놓는 두려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죽음의 두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을까를 수년,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을 걸쳐서 터득하며 적응해 오면서 원래 익숙한 삶으로 돌아간 아프리카 청년들처럼 그런 것들을 익숙함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터득하고 적응한 익숙함이란 죽음만 내어놓는 땅이라도 먹을 것만 있으면 내게 힘이 되어 두렵지 않게 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떡을, 밥을, 나아가 돈이 곧 힘이 되는 줄 알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인 줄 또 알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그것들을 많이 모아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으로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무리 죽음만 내어놓는 땅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힘이 되어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부리기 위해 지식도 쌓고 학벌도 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적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완벽하게 적응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유대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적응한 대로 살게 내버려 둘 것이지 신기하고 이상한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양식, 또 생명의 떡, 급기야는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음료로 마셔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미혹을 하니, 지금까지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려고 적응한 우리가 다 거짓이 되고 악하다는 말인가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자신들을 악하다 말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힘 앞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믿을만하고 좋아할 만해도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다시 말해 죽을까 두려워서 지금까지 적응하며 살았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힘 앞에 숨고 눈치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떡을 직접 먹게 되고 초막절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증거해 주고 있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일보다 먹고 살기 위해 적응하여 익숙한 떡을 구하고 돈을 버는 일에 우리는 쉽게 삶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의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나도 저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서 그것을 더 가치 있게 두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의 세상의 만물과 성경의 내용과 이 땅에 오고 간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초막절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증거하고 있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자 예수님보다 이미 살려고 이 땅 가운데 적응한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나아가 이것이 곧 나의 생명이 된다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응한 세상의 방법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게 된다면 이런 세상으로부터 원치 않는 미움을 받아 죽음과 같은 힘듦이 계속될 것이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적응한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했고 복받았고 영생을 누렸다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세상을 위해 적응한 익숙함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라는 말로 눈물 흘리며 사는 사람은 쉽게 볼 수 있어도 스스로 구원을 이루었다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을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시편 33편 16절에도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보려고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터득하고 적응한 익숙한 방법으로는 모든 인류의 역사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구원을 얻어 행복했다, 스스로 영생의 복을 누렸다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라고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세상을 사람들이 적응한 익숙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말이 해결해 주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나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라는 사실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결국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세상을 내가 이기고 너희가 그토록 바라는 두려움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계속 나만 믿어라. 끝까지 나만 의지해라 라는 승리의 메시지가 함께 포함된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두려워한 세상을 이겨 평안이라고 하는 전리품을 우리가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땅을 차지하기까지 강해야 하고 담대해야 할 만큼의 두려워해야 할 그 무언가와 그 두려움 때문에 놀랄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 명령하십니다. 인생의 삶 속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할 것이 있는데 그럴 때라도 좌로 또 우로 세상에서 터득하고 적응한 방법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나아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정도로만 나아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두려워할 일이 많았고 놀라워할 일도 많았어도 정말로 정도인 하나님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웠던 것, 놀라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제하여 마침내 여호수아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상에서 터득하고 적응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당시 다리오 왕이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조서를 내렸어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했다면 왕이 조서를 내렸을 때 하루 3번 기도하던 것을 모든 세상이 적응한 방법대로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다니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두려움에 적응하는 익숙한 삶을 따르지 않고 누가 보든지 그 일로 죽게 되든지 간에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선택에는 결과라는 대가가 따르듯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다니엘은 이 일이 빌미가 되어져서 조서의 내용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됩니다. 두려운 세상에 적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도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와 시련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두려움의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살려주시고 모든 세상 위에 그를 높여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름에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니엘에게 이루어 주었습니다. 신명기 2장 25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는 구원자 예수님의 증거들이 넘쳐나는데도 말도 안 된다고 믿지 않다가 오늘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초막절이 되었을 때는 세상이 말하는 것이 두렵다고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상의 것으로 성도인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완전히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이요, 그런 크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놀라지 말고 오직 세상을 완전히 이기신 예수님으로 예수님 주신 구원과 영생을 마음껏 누리는 자유자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돈 몇 푼 때문에 또 세상이 주는 작은 유익에 머리 숙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려고 적응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시 힘 있는 유대인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이 좋아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좋다고 믿고 싶다고 말도 못하고 숨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당당히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전부, 내가 사랑할 분임을 증거하고 자랑해야 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며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주가 약속대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작은 것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히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주시는 복,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던 세상이 오히려 우리의 이름을 듣고 떨며 무서워하며 근심하게 되는 복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아니 수천 수만 가지를 따져봐도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불이 나는 증거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적응하고 살았던 그 익숙함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을 이겼고 그런 세상을 이기셨다고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참으로 좋아할 뿐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하던 그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듣고 무서워하며 떨게 되고 근심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을 다 누려나갈 수 있는 귀한 천국 백성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후에 교회 밖을 나서면 세상을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기신 세상인 줄 알고 세상에 작은 것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 손에 쥐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영원한 신분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이겨내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속에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해낼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